안녕하세요. 오늘 13장의 제목은 상처에 덫에 걸리지 않는 법인데요. 우리는 이미 초반부에 이 주제에 대해 한번 다루었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덮어둠으로써 그 상처가 점점 깊어져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실족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힘쓰노라는 단어를 들어 그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단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상처를 덜 입을 수 있습니다. 비비어 목사님은 하와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벽을 타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무릎 근육을 무리하게 쓰는 바람에 나흘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육이 약해서 다치기 쉬운 상태예요. 일단 걸을 수 있게 되자 간단한 회복 운동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후 무릎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오는 힘쓰노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는 아스케오인데 훈련이나 교습을 통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그 벽을 올라갔을 것이고 운동을 해서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시험을 얼마나 잘 다스릴 줄 아는가에 따라 우리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비어 목사님은 어떤 목회자와 좋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극심한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실족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 사람과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로 1년 반을 지나면서 점차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의연한 척했지만 그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며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 주님께 하나님, 제가 이 상처와 실족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두 손 들고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며칠간 금식을 명하셔서 금식하는 동안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다른 은혜도 더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목사님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하였습니다. 그 즉시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는데 때때로 용서하기 전에 품었던 생각이 떠올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거부하고 던져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며 자유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서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준 그 남자를 위해 기도하라. 결국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또는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억지로 하던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를 위해 한 달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하자 드디어 어느 날 놀랍게도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장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 물었을 때 먼저 만나러 가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약속을 잡고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선물까지. 목사님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었고 목사님 가슴 속에서 다시금 용서하는 마음이 용솟음 쳤으며 치유의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목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때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으며 이후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셨다고 합니다. 비비어 목사님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잘못도 저지를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니까 힘들었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니 비록 그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처음처럼 똑같이 그를 좋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허니문 사랑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그때 이후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났지만 그때부터는 실족한 마음을 떨쳐버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실족하게 하는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언제나 어려운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맞서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아나 버린다면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동안 더 강해지고 더 관대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처를 입고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그들의 선택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분노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응어리를 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서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도달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풍조가 지배하는 세상을 거스르며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쉽지 않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한 성공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여정을 마치려 한다면 환난이라고 하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강의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는다고 하면 강의 진행 방향에 휩쓸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할 것입니다. 노를 멈추고 쉬게 되면 결국 강의 흐름을 따라 배는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야 할까요? 아니면 흐름을 거스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거세게 흘러내려오는 물결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힘든 전투에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완성했는지, 자신을 버리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 애썼던 노력들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수고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계속 단련시켜 나가서 거세게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 속에 상처받지 않고 그 물결을 거스르며 강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와, 드디어 다음 편은 마지막 14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